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3월 첫 주 예배가 됐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한 번 맺은 사랑으로 영원하므로 오늘 또 이런 은혜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었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도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올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록 사람이 보기에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강함을 하나님의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참빛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특별히 참빛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이 주님 앞에 강함으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특별히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사망자들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역사의 벽보 앞에, 현실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3년여 동안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지장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국가로 부족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은빛 노인 요한기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하나님과 영통하며 살아가야 할 귀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영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정한 시간이 되었으나 미참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또 집안 사정으로 지방의 출장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성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항해와 거기에 있는 성들과 해변에 사람이 강한 저들을 노래하며 전라의 거민들을 노래하며 한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위험을 찾으시며 전하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주시며 그 외교를 크게 지키시오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살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을 것이라. 내가 선창과 사근대로 강대하게 하며 그 모목을 가리게 하며 그물을 성이 되게 하며 목들을 말리게 하시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찬양하시죠. 아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찬양이 중단되었다가 이렇게 새롭게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특별히 그동안에 찬양을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가 함께 동참하신 집사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42장 1절과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일컬어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번잡한 사람이 아니라,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고 조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이 올 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땅의 일, 세상의 일, 자기의 일에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을 노래하고 자기를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노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천국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부활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은 잠시 즐거움을 주는 일시적인 노래가 아니라 영원한 노래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새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4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항의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는 우리가 옛날에 흘러버리는, 옛날 흘러간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는 새 노래요, 미래의 노래요, 희망의 노래요, 꿈의 노래요, 기적의 노래가 새롭게 싹 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있는 사람은 권태롭거나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흥분과 거룩한 감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는 꿈을 향한 노래요, 세상을 향한 노래요, 또 천국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루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시니까 찬송가를 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새 노래로 노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라는 말씀은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또 네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거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노래는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죄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에서 가요가 부르는 가슴에 와닿는 그런 세상의 노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누구를 위해서 부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전에 세상의 노래와 하나님을 위한 노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유명한 가수는 조용필, 노래 한 곡만, 한 소절만 불러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그 노래를 통하여서 세상의 노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받기도 하고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수 자기 자신이고 또 청중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노래는 잠깐 동안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위로를 받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평안해지잖아요. 쉼이 있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입니까? 흔히 말하는 민족입니까? 나가면 노래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노래 한 곡, 기분이 나쁘다고 노래 한 곡, 또 사람을 만났으니까 노래 한 곡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노래하는 대상이 위로의 대상이 또 노래하는 대상이 가수도 마찬가지고 청중들도 마찬가지고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들이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래가 잠깐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그 노래가 우리에게 마음을 울릴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노래에 좋아했던 대중가요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이 영의 맛을 알면 세상의 노래의 맛을 아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 영원한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즐거움의 노래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맛, 영혼의 맛, 천국의 맛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노래가 그렇게 좋게 보이고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맛이
없어집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세상의 노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자, 가수, 노래를 듣는 자, 청중들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노래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노래냐,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래는 육체의 노래요, 때로는 신음하는 노래요,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하는 하늘의 노래요,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요, 영혼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10절과 11절을 11절을 읽겠습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거하는 추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줄거이 부르라. 10절에도 보면 항해하는 자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자, 이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여기에 보면은 항해하는 사람,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과 거주민, 광야와 성읍들, 게달의 촐라, 셀라의 거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게달은 아라비아의 유목민을 말하고 셀라는 에돔의 거민을 말하고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인, 광야와 바다의 모든 사람들이 입맞은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새 노래로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노래하니까? 새로워진 사람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영이 있습니다. 내 영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새롭게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는 사람의 출발점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들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이고 내 영이 아직도 내 영이 세상의 영에 속해 있다면 노래를 부르되 새 노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새롭게 만들어서 새 노래가 아니라 무엇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노래는 내 마음이 새롭고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새롭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지루한데 하나님의 노래는 또 부르고 어떤 곡은 하루에 한 번 부를 때도 있고 또 일주일에 2번 부를 때도 있고 10년 전에 부를 때도 있고 또 20년 전에 부를 때도 있고 예수 믿기 처음 믿었을 때 부른 노래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또 부를 때마다 무엇이니까? 뭔지 모르게 새로움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새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새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노래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 불렀는데도 오늘 또 부르는데 또 새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축복, 찬양의 축복인 것입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셨는데 이 새 노래를 소리쳐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땅이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한 거 보신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보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늘이 노래하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늘을 보면 아 하늘 좋다, 아 시원하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면 아 기분 좋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나무를 봤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햇빛을 주시고 달을 주셔서 또 숲을 주시고 나무를 주셔서 나에게 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밝은 햇빛을 주셔서 길을 걷게 하시니 저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꽃을 주시는 분이 그 꽃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무를 똑같이 보는데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나무를 보았을 때는 예쁘다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나무 하나에게도 이 풀 하나 한 포기에도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하루를 주심을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질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 나무가 그 나무요, 해가 그 해고 달이 그 달이지만 무엇이 변했습니까? 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노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달이 그 달이고 해가 그 얘기 뭐가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혹시 뭐 잘못 본 거 아니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새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연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래를 피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아직도 아브라함으로 살고 아직도 사울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모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새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픔도 고통도 죽음까지도 이기시게 해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래를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일하면서 멀리 떠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날까지는 동안에는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천국 못 가요. 저 지옥에 있을 건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예수 안 믿고 저를 믿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면 지옥 갔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돌아서서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이 말이 지금은 잊혀질지 모르지만 그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가 전한 이 말씀, 그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랬지, 나를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하며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찬송
찬송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찬송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때로는 음악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뭐 음정이 맞냐 안 맞냐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찬양을 한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인 것입니다. 왜요? 제가 제 자신의 음악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제 소원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가는 것이 제 그 소원이요, 바람이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음정 박자, 여전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이 있으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음정 박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노래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세움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열정만큼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족하고 또 남들보다도 더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장 예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용사 같고 투사 같고 전사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헤사라는 여인에게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여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13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사요 투사요 전사 같다고 말하며 14절에서는 내가 해산한 여인과 같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바로 용사 같고 투사 같고 전사 같다는 분이라면 14절에 보면 해산한 여인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인과 같이 순결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님처럼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머님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사가 하나님의 부성이라면 해산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모성인 것입니다. 13절은 아버지시고 14절은 어머니 같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해산의 고통에서 여인의 모습이라면 부활은 그 고통과 상고를 이기고 나는 바로 새 생명을 탄생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인도자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물리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세상이 우상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상을 멸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시대 때 함께 있던 사람인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250명함과 야 모세 너만 왕이냐? 너만 지도자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는 자에게 땅을 갈라서 250명이 다 고라와 함께 다 그 땅속에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멸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에게 이 고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자손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문지기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원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빵을 굽는 빵지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한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늘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병마가 나가게 해주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강희 목사님 말씀처럼 몇 년 동안에 다시 쉬다가 다시 찬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위해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의 찬양의 기쁨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천국의 노래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나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입술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찬양의 기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파와 소음으로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가로 또 피아노로 기타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6장. 주님 앞에
목사님가 11조 드렸습니다. 박성환 목사님 가정에서 정근식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장계선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가정에서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전부 주셨습니다. 장계선 집사님, 고영애 집사님, 장합인 청년 한 가정에 감사합니다. 문혜진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강정수 집사님, 임정택 권사님,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구 목사가정에서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강대희 집사님, 성경원구 목사가정에서 박정민 권사님 가정에서 안경배 집사님, 구재영군 2명으로 드렸습니다. 추정원군 하나님과 드렸습니다. 바친 헌금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리고 주정 헌금과 성조 헌금과 건축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 하나님 앞에 가족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물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복된 영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멘.